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셨은즉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참 개혁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또 시대 조류에 흘러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고 애굽을 찾게 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됩니다. 급기야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깨닫고 그 랍세게의 항복 문서를 들고 주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그 새벽에 18만 5천 대적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선민사상이 있었고 니느웨의 그 아수르에는 원수의 나라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마침 바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내. 그래서 그는 그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니느웨이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도망가던 그에게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은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고기에게 삼켜졌는데 그 속에서 3일을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토해졌는데 니느웨의 앞바다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결국 하는 수 없어 3일 길을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놈도 안 믿어야 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짐승들까지도 제 위에서 회개하는 역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가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 웃다가 그 박넝쿨이 마름으로 인하여 네 대머리 위에 햇볕이 쬐임으로 인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은 아주 잔잔한 것입니다. 박넝쿨로 내게 그늘이 지워지면 할렐루야이고 그 박넝쿨이 죽어서 땡볕이 그대로 내 머리에 쬐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처음 인간을 실패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네피림 시대를 통하여서 인간의 소망이 없었고 결국은 홍수로 멸망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방주를 만드시고 구원하는 역사, 그 방주가 오늘 교회요, 그 방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풍랑만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단이 처음 사람을 실패시킬 때에, 고대의 인간들을 실패시킬 때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나님 믿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강대국이 세계를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피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웅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고 인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분은 가장 연약하게 보였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라.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사단의 영향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이 최고의 일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최고의 일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성장로님이 또 메시지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 지난주에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집에 있다가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있다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형제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여러 곡을 하면서 했는데 이 불안이 온 거예요. 육신이 질병이 오래 가다 보면은 심령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준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왜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세 가지가 나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일상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90회 이상 CCTV에 노출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CCTV에 90회 이상 찍혔어요. 우리가 오늘 올라올 때도 얼굴 다 찍혔어요. 2층 가게에 CCTV가 쪼매난 게 숨겨져 있어. 그거 우리 다 찍혀서 하면. 이처럼 우리는 어디 가면은 다 찍혀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가?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서 인공위성에 딱 쏘면은요, 우리가 앉아서 신발끈 매는 것까지 찍혀요. 과학이 이만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뇌세포를 한 2%밖에 안 쓰고 만든 그 물건들을 통해서도 그만큼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는데, 예? 계신다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하나님이 다 녹음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 삶 하나하나를 다 녹화 뜨고 있다면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로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로켓을 딱 쏘면 그게 막 찾아가가 거기를 때려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꿀밤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만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사건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죄, 저주, 재앙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은 우리끼리 뭉쳐서 같이 살자, 저 하늘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할 명령하신 그곳으로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자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이 복음화를 위하여서 살게 된 것은 평신도 세 사람의 영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되게 어려운 숙제지요. 예? 중직자들이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시내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시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것이 흘러 내를 이루고 그것이 흘러 강을 이루고 그것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삼촌 집에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갔는데 그때 라헬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물 먹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의 남자 종들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물을 먹이고 대화하다 보니까 일가 친척이잖아. 그래서 가보니까 나중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물 먹이는 우물께서 이들의 만남의 축복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거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고 거기에서 참 복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뛰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시내는 그냥 말하는 시내가 아니라 생명수 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이 함께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중에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학업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벽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에 새벽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뒤따라왔던 애굽의 전차 성 600대는 그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바로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할 때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라고 어느 목사가 그 가니까 옆에 있던 분이 말했어요.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라고. 에?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을요 깨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파수꾼, 파수망대 이런 말을 쓰잖아요.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내 사업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내 직장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내 학교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 원수가 오나 안 오나 지키는 바로 그 보초를 서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밤에 되면 시간을 정해서 춥든 덥든 나가서 자기에게 정해 주어진 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지키잖아요. 적이 오나 안 오나. 그 진짜요. 그 파수해 보면은 때로는 처량하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래 달은요 휘황청 밝은데 조용한데 벌레 소리는 막 나는데 막루에 혼자 총을 들고 있으면요 별별 생각 다 들어요. 그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여자분들은 저 무슨 소리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해보면 알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새벽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화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는 신분 바뀐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나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신한 자만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여호와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러하였고, 그들이 또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귀환할 때도 그러했고, 250년 동안 로마의 10황제를 통하여 핍박받다가 복음화가 되어져서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져서 그들이 마음껏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새 절기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양의 피 바르는 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농사도 짓지 아니한 그들에게 50일 만에 맥을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절기 중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하여서 창고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절기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워낙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노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속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냥 노예로 가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430년 동안 그 백성들이 200여만 명이나 되어져서 귀환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노예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진 우상에게 바쳐졌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도 물과 채소만 먹는 자들이 더 윤택하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졌던 것, 그리고 이 황제의 금신상을 두루 평지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 그 세 청년,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가 말하노니 한 번만 절해라. 나팔이 불 때 한 번만 절해라. 그럴 때에 그 세 청년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던져 넣어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성공시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국으로 가 있던 그들, 왜 속국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열 황제를 통하여 250년 동안 믿는 흉내만 내도, 믿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로 통하여 남은 자가 되게 했고, 그들을 통하여 순례자가 되게 했고, 그들을 통하여 정복자가 되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쓰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전달한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자동 번역기가 나왔어. 참 신기한 세상이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옛날보다는 엄청 쉬워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막 밀리고 어디고 간에 전부 인터넷이 다 되잖아.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이거는요, 옛날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동쪽과 서쪽은 시차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밤이고 저기는 낮이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도 안 하는 말에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예배 실황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대구 선교교회 찍어서 들어오면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만큼 지금 인간의 기술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동일하게 다 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머지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음을 가지고 이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려야 돼요. 남 보고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살려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은 날마다 새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날마다 새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무조건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보고 욕을 해도 이해하세요. 내가 욕 얻어먹을 짓을 무엇을 했을까? 그거 찾아야 되지. 네 왜 내보고 욕하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무한대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거지도 그릇이 커야 동량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릇 쪼매난 거 가가 밥 주세요 하면은 그 몇 숟가락 못 가. 그런데 깡통 크다란 놈을 갖고 가면은 사람들이 국을 이렇게 쪼매 줬다가도 이렇게 너무 적거든. 그래서 더 준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그릇을 크다랗게 해놓고 내놓고, 아버지 그릇 준비했습니다. 뭐 돌락하지는 마세요. 아버지 그릇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다란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 내 100억짜리 그릇을 내놨습니다. 이래야 그 뭐 10억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 1000만 원짜리 그릇입니다 하면 그거 얼마나 담겠어. 그래서 정말로 그릇을 무한대로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문제들, 거기에 역사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됨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